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 모든 생각이, 우리 모든 발걸음이 이 시간 하나님만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지라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천지라리 모든 열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시간 하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형이 하나님 인천 지역을 넘어 온 열방까지 그 지역이 넓혀지는 역사가 우리의 작은 예배와 우리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시간 주의 이름만 높여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만 높임 받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경이 넓혀지고 엎드려지는 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올라온 것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을 새나게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제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 우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넓은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같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사랑의 날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그 다시 한번 정말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진 우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세상에 나타납시다.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사랑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외로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외로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독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걸음과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또 주의 일하심이 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걸어붙인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낙심하고 어렵고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휩쓸려 있을 때에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피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며 높이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님 함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이덕우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만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리얼러브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계절적으로 더위에 지쳐가는 요즘 말씀에 의지하며 든든히 자신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웃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리얼러브 교회가 지역 주민과 협약식을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이웃을 섬김으로 주변에 본이 될 수 있는 증인들 되게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돕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봉사로 섬기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만 하시옵소서. 든든히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리얼러브 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섬김을 통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동역자 김연일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몸이 되어 사랑과 섬김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간 것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갔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참사랑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버지 반찬 봉사를 시작하였는데 아버지, 이 헌금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삶의 가정과 또한 일터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희가 열심히 몇 달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서로 좀 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뭐 이러는 가운데 서로 좀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20일, 23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 중이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강화도 우리바다 펜션이고 회비는 3만 원이며 신청서를 지난주에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생명의 삶 6월호를 진행 중에 있고 7월호는 교회 단체 카톡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동안에는 많이 사놓고 나눠드렸는데 책이 남기도 하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제가 보내주는 그 자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7월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니 단톡에 제가 이제 신청 그 투표하는 걸 올리면 그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및 직장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사랑 사역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와, 진짜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격주로 한 주는 반찬 봉사를 하고 이번 주는 마을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 11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함께 청소 사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을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거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옆에 분들 악수하면서 수련회 갑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수련회 갑시다. 예, 수련회 갑시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예, 하시고 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여름 수련회 좀 일찍 이르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토요일 날 출발할 예정이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즐기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 몇 달 동안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서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거운 시간들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과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과자 좋아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는 무엇일까요? 홈런볼? 초코? 새우깡? 뭐 새우깡도 있고 또 뭐 있죠? OS. 네. 네. OS. 저는 개인적으로 저 군종병이었어가지고 초코파이를 좋아하고 했는데 가장 많이 팔린 과자가 새우깡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시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971년에 처음 출시됐고 한 해에 얼마 정도 팔릴까요? 매출액이. 새우깡으로 농심에서 버는 매출 얼마 정도? 6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 보니까 570억 정도 매출을 거뒀다라고 하더라고요. 71년도에 처음 출시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먹고 지금은 제 아들도 먹는 과자가 바로 이 새우깡인데요. 이 과자가 그토록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새우깡 광고할 때 나오는 노래가 이 새우깡의 정체성이고 새우깡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혹시 그 CM송 기억하시나요? 나라라라. 오, 그죠? 손이 가요, 손이 가. 모르세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른 손, 아이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바로 이 노래죠. 새우깡은 어떤 과자냐? 제가 어려서 먹고 지금도 먹는 과자. 집에서도 먹고 한동안 노래방용 새우깡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노래방에서도 먹고 야구장에서도 먹고 어디서도 먹는, 교회 수련회 가면 또 새우깡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먹는 과자가 새우깡입니다.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편하게 먹고
노래처럼 익숙한 과자가 바로 새우깡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질소 과자라고 해서 과자 안에 공기만 가득 차 있는 과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새우깡은 배신하지 않는다. 새우깡은 그동안 배신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대중적인 과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광고에 이 노래처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새우깡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새우깡들이 있었던 거? 잘 안 나죠? 저는 먹물 새우깡은 기억이 나는데 저거 새우깡 블랙도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근데 코코아 새우깡도 있었고 깐풍 새우깡도 있었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카레 새우깡도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출신하지 않고 해외용으로 팔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새우깡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 상품이 하나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입니다. 많이 좋아하죠.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이번 달 6월 초에 집계가 되었는데 몇 뷰 나왔을까? 몇 뷰? 10억? 예, 요즘에 저희 그 리얼러브 지금 뷰가 갑자기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거의 매주 등록이 있었는데 좀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기 상어가 몇 뷰냐면은 1000억 뷰랍니다. 1000억 뷰. 지금 1000억 뷰고 총 시청 시간, 총 시청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1000억 뷰 나오면 몇 년 정도 돼? 몇 년이에요, 몇 년?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인데 저는 이게 맞나 싶어서 기사를 여러 개 찾았는데 모든 기사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총 시청 시간이 68만 년이랍니다. 예. 1000억 뷰를 달성을 하면 68만 년의 시간이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던 핑크퐁 컴퍼니가 지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세계의 4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점점 지사를 늘릴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처음 등장한 게 2014년이었는데 저도 교회에서 틀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뭐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 부서 막 이런 거 할 때 교육부서에서 저도 틀었고 다른 분들도 틀었고 지금도 틀고 있고 이제 여름 되면 수영장에서도 또 틀을 노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아기성어가 그토록 사랑받는 이제 영상이 노래가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느 나라에 이제 굳어져서 이렇게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봐도 좋고 어느 나라의 어린이건 어른이건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우깡, 아기상어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직장인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가,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새우깡, 아기상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결핍, 목마름, 갈증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의 이 갈증, 결핍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정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이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의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뭐 지역의 결핍을 느끼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내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의 갈증, 갈망, 결핍이 해결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요. 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셨나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한 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예배해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방법들이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날마다 큐티하고 금요 기도에 철야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할 수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이 인생이, 그리고 내면의 충만함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이 장소를 이동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 만난 장소는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는 당시 지역 중에 가장 안 좋은 동네로 평가받던 것이 사마리아였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혼혈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싫어했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너는 유대인이지 어떻게 이방인이야 라고 하면서 외톨이로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했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꺼리고 힘들어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이 갔던 것이 어디냐? 방금 읽은 43절에 이르기를 갈릴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44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갈릴리 고향으로 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향을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였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선지자가 고향 가면 고향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분입니다. 고향이 거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갈릴리를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갈릴리는 좀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인천이고 나사렛은 만수동이거나 간섭동이거나 뭐 선악동, 이런 구체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시이고 나사렛이 구나 동을 의미하는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자기가 자란 지역에 갔을 때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까 말했듯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향에 갔을 때에는 배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 익숙하고 편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훗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당장에는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저 사람 어렸을 때 별로 별 볼 일 없었어. 쟤 그때 그랬어. 초등학교 때 저기 분식점에서 맨날 떡볶이 먹고 국물 뚝뚝 흘리던 앤데 아니 제가 무슨 이제 와서 뭘 하겠다.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이 동네에서 봤는데 걔 별 볼 일 없었어. 집도 어렵고 산동네에서 살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고 가까운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갔는데 반응은 뭐냐면 아니 이제 와서 무슨 메시아야. 이제 와서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선지자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되냐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55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하지 않았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니 저 친구 지금 뭐라는 거야? 저 친구 왜 저래? 아니 얼마 전까지도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목수였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동네에서 노동자였는데 이제 와서 나사렛 산동네 살던 애가 이제 와서 뭘 저렇게 얘기를 해? 아니 저기 아무개 동생이잖아. 아무개 아들이잖아. 그런데 무슨 이제 와서 선지자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겨주기는커녕 흉보고 배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해서 고향에 갔어요. 여러분 살던 지역을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흉보기 시작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응? 성공했다는 의미잖아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 것처럼 내가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고 속상한 거죠. 자식이 자신은 성공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는 분명 기분이 나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척을 했다라고 한다면. 배척을 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도리어 피하거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됐냐면 사마리아를 떠난 후에 갈릴리로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가고 싶지 않은 지역, 꺼리낌이 있는 지역, 나를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은 갔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갔다라고.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어디에나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은 어디에 갔다고 했죠? 조금 전에 사마리아에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를 꺼리고 가기 싫어하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갔던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안 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입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외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조선이던 그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오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저 아는 분들 어제도 연락 왔어요. 모리셔스라는 나라 아세요? 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리셔스에 가신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갑니까? 안 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로 가시고 어디든지 가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또 누구를 만나 도우시고 사역하셨을까요? 저는 군대에 입대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참 이렇게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해요. 우리 전우들과 연락을 종종 합니다. 지난주에도 대전에 사는 저의 전우, 군대 동기 친구 한 명이 보고 싶다고 올라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설렁탕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확실한 건 아닌데 인천에 이사 올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 오면 인천의 명물 리얼러브 교회 등록할 거지? 라고 했더니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가마. 꼭 이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친구 말고도 이제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친구는 저랑 제일 친했던 군대 동기 중 한 명입니다. 지금은 제가 옷을 잘 입나요? 못 입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너무 못 입고, 저희 어머니도 제 아내도, 아니면 제 이제 주변에서도 양복 좀 맞는 거 입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꽉 끼는 것 같아. 네, 넉넉한 거 샀는데 몸이 불어서 이제 꽉 끼게 되고 맨날 똑같은 거 입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살 빼고 살려고 하다 차이차 미루다 보니 어느 순간 패션 테러리스트 이제 됐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꽤 잘 입었다라고 저는 스스로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어려서부터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나는 좀 패션을 좀 관심 있어 라고 한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제 옆에 간물대 제 동기가 누구였냐면 이제 의상학과 다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같이 패션 잡지, 군인이다 보니까 돈도 없는데 패션 잡지 사다가 같이 보고, 옷이란 이런 거야 막 서로 이야기하고, 제대하면 우리 가서 무슨 옷 사자 막 이런 얘기하던 친구가 있고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회사들을 거쳐서 지금은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 명품만 판다는 그 백화점에서 현재 바이어로 일을 하고 있고, 집도 한남동 살아요. 한남동 살고, 와이프도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기업 땡 거기 회사 다니고 있는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언젠가 그 친구랑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막 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너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님이 마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처럼 너 자꾸 얘기한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넌 마치 그런 분들만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나는 너무 속상해. 너의 초점, 너의 사역의 방향성이 항상 그쪽 얘기만 해서 나는 조금 답답해. 왜냐? 너 서울 와서 한번 그 사람들이랑 지내봐.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갈망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지 너 알지도 못하면서 꼭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 나중에 사역을 거기 가서 했으면 좋겠어. 너 교회 개척한다면
너 이 동네 와서 좀 개척 좀 해라. 자꾸 다른 데 얘기만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충격 먹어서 다음부터는 그래요. 다른 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사역의 방향성을 제가 과거에 장애인 사역 했었는데 그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부모도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 그런 마음에 결핍이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역을 방향성을 조금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왕의 신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 중 하나이거나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아마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이 있었고 그 왕과 더불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는데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굉장히 큰 부를 이루고 명예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게, 병을 고쳐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쉽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왜곡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외톨이만 만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만 만나고 있어. 유대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백성,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도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건 아니면 그렇지 못하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비참한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면 아마 왕의 신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은 병에서 치유받지도 못하였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배척도 받고 존경받지도 못하셨지만 그것을 따지지 않고 어디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구든 만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만났고 그 아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갈릴리에 갔고 왕의 신하를 만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인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입니다. 리얼러브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꺼려지고,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니 거기 가는 것이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서 욕을 먹는 여인이고, 왕의 신하는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부정해서 만나기 싫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명예가 많기 때문에 만나기 싫다고 해서 거절하였다면 아무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를 실천하였더니 결국 왕의 신하의 집에 온 집안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집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형제의 가족들도 많고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신하이니 그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로 인하여서 결국 온 집안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다 믿으니라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볼까요? 네, 이 그림인데요. 지난 2월 4일 첫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부모님이랑 살 때 저희 집 거실에도 있었다가 나중에 이사 가서는 안방으로 옮기기도 했던 그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매일 봤던 그림이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의 제목은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개척하려면 타겟을 잘 정하래요. 타겟을 정하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타겟을 잘 정해라. 그리고 이왕 타겟을 정할 거면은 신도시를 타겟으로 정하고, 이왕이면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정하고, 이왕이면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인천에서 사역할 거면 저한테 사람들이 뭐냐면 송도나 청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겟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의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누구를 타겟으로 하였는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 돈 많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열심 당원도 있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레 같다, 보안하게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죠. 지금 요한복음 4장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3장에서 누구 만났나요? 유대 지도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4장에 이르러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도 했고, 오늘 말씀을 보니 왕의 신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타겟을 어디로 두었나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나요? 신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도심도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요, 많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타깃으로 두고 하셨느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도심 사역하려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이동할 수도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온 집안이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누구에게나 어디에나를 실천하여서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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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좀 잔잔한 찬양인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고난주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손을.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자, 오늘부터 찬양팀이 됐습니다. 옆에 찬양팀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자,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은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개가 싫습니다. 저는 갈릴리가 싫습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갈릴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나눔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그가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마음,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너무나도 싫고 그것을 밟기도 싫고 그것에 거하기도 싫다고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어디에서건 누구에게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아버지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참사랑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또한 이제 청소 사역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련회와 참사랑 사역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와야 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사랑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을 돕고 아버지 청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버지, 우리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기 싫은 어느 장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 또 누구를 꺼려하는 그 마음들 모두 사라져서 모두를 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왕의 신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가족이 다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였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달려오느라 서로를 돌보지 못하였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참사랑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우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에게나 누구에게나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